할렐루야. 찬송가 542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금치 나도록 주여 하게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우리에게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날씨가 제법 하나님 싸늘하고 몸이 추위를 느끼는 그런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하시고 움츠러들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에 힘쓸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새벽 예배 시간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며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붙들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집에서 이 시간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또 주의 말씀을 나누는 이들 또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누는 이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더 이 자리에 이 시간에 함께 모여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나누기를 사모하며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모임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는 보니까 다 준비해놓고 그 방송을 시작을 안 해가지고 확인을 못해서 온라인 방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못 오시고 온라인 방송으로만 보시는 분들은 예배를 못 드리셨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교회 홈페이지에 제가 다시 고민했어요. 다시 녹화를 해서 올려야 되나? 뭐 그렇게까지는 뭐 원하시면은 왜 안 왔어요? 막 따지시는 분들이 막 여러 분 계시면 고민해 볼 텐데 아무도 그렇게 요청을 안 하셔서 그냥 PPT 파워포인트 파일만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오늘 같이 함께 다시 대우리 문답 나눠보도록 하죠. 대우리 문답 72문입니다. 대우리 문답 72문 질문은 의롭다 하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의롭다 하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나누었죠. 뭐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은 어제 놓치셔서 못 들으셨겠지만 어제 우리가 무엇을 나누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데 왜 그것이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인가에 대해서 나누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값을 지불하지도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어떠한 대가나 값어치를 온전히 충분히 지불한 것이 전혀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는데 우리에게 어떠한 것도 요구하시지 않고 다만 한 가지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만을 요구하셨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칭의를 위하여 아무것도 요구하시지 않고 믿음 한 가지를 요구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그 의롭다 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다시 질문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함께 답하며 또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답을 조금 읽어보죠. 오늘도 2장인데요. 조금 길지만 한번 쭉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롭다 하는 믿음은 곧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로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죄인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로써 죄인이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고 또한 자신의 상실한 상태로부터 자신을 회복시켜줄 능력이 자기 자신과 다른 모든 피조물 속에는 없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믿음에 의하여 죄인이 복음의 약속의 진리를 인정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이며 의지함으로 그 안에서 죄사함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을 의로운 자로 받아주시고 인정하심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 하여튼 계속 어제도 나누었지만 이 대우리 문답이 저도 이제 그 교단 번역이 조금 말이 좀 안 맞고 그래서 이제 번역을 하면서 쉽지는 않다. 이게 또 제가 얼핏 들으니까 지난번에 오신 허봉기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니까 그 교단 신앙고백서 이제 번역하신 분이 1.5세인가 그러신데 한국말을 웬만큼 하시긴 하는데 이 글을 쓰고 번역하는 거는 좀 서투신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읽어보면 주술 관계가 안 맞을 때가 좀 많고 하여튼 근데 이해는 돼요. 이제 보시면 영어를 이게 번역하는데 요새 어법이랑 안 맞아서 저도 이게 여기다 갖다 붙이면 이런 말 같고 저기다 갖다 붙이면 저런 말 같고 하여튼 좀 쉽지는 않은데 하여튼 우리가 함께 또 계속 대우리 문답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냥 쭉 한번 다시 보면서 설명하고 쭉 다시 한번 나눠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조차도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도 선물이요, 믿음도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우리 안에서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앞에서도 계속 나누었던 것처럼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에 의해서, 성령과 말씀의 사역에 의해서 우리 안에서 그 믿음이 일어나게 되고 주어지게 되고, 이 믿음은 죄인의 마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의로워지지 않은 그 죄인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써 죄인이,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사역에 의해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그 죄로 인하여 어떠한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는지를 깨닫고, 우리가 앞에서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을 통해서 계속 그 부분을 나누었어요. 그것들을 깨닫고 우리가 그 비참한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그 충만한 교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본래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본래 인간의 그 모습을 상실하고 타락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와 교제를 잃어버리고 상실한 상태로부터 우리 자신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어떠한 능력이 내 스스로, 내 자신 안에 없고,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어떠한 피조물 안에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본래 지으신 그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고 그것들을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어떠한 능력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그 믿음은 거기에서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닫고 그 믿음에 의하여서 그 죄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의 약속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 안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이루신 그 의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죄사함, 그 안에서 누리는 죄사함과 그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죄악된 존재들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죄악된 사람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죄악된 나를, 죄악된 우리를 의로운 자로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인정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며 시인하는 것. 이것이 의롭다 하시는 그 믿음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다 아는 것 같은데 또 이걸 막상 말하려고 하면 잘 되지 않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계속 듣고 계속 반복하고 계속 그것을 마음에 정리하고 새길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대요리 문답을 앞으로 조금 더 나누면서 조금 더 구별을 하겠지만, 이 대요리 문답은, 그리고 조직 신학 안에서는,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 여러분 그 칭의와 구원이 어떻게 보면 같은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칭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나중에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효과적으로 유효하게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가는 그 성화의 과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 우리의 몸은 죽고 다시 부활한 이후에 우리가 온전히 영화롭게 되고, 영화롭게 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전체의 과정, 그것을 구원의 여정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구원의 여정.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어떤 단편적인 하나의 순간, 하나의 찰나에 나 구원 받았어, 딱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한 부분일 수 있고
온전한 구원의 전체적인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라. 우리가 마지막 날에 구원받기 위하여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들을 사실은 우리는 종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 유효한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것, 사실 여기에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구원이 개인적으로는 시작되고, 사실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의 작정하심으로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시작된 것이지만 시간과 역사를 살아가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유효한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 앞에 회개하며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것부터 사실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칭의,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것과 구원을 보통 함께 이야기하게 되고 이것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것이 온전한 구원, 완성된 구원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구별이 안 되면요. 이제 계속 이제 꼬이게 돼요. 왜냐면 이제 뒤에가 우리가 앞으로 며칠 더 나누겠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이제 우리가 강조하고 오늘도 살펴보게 될 것이고, 근데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면서 우리에게 믿음에 합당한 행위를 요구하실 때 그것들을 사실 연결할 때 헷갈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는데 행함이 필요한 거야? 필요 없는 거야?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을까? 분명히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임을 오늘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시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고, 사도행전에서 지금 그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다가 이제 옥문이 열렸는데 도망가지 않는 그 순간에 그 감옥을 지키던 자들이 도망가지 않은 것을 보고 바울과 대화하면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그것은 분명히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면 그리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믿는 것인가? 로마서 10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8절 읽으면 9절 1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10장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너의 입에 있으며 너의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러면 그 믿음이 무엇인가? 그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면 믿음은 그냥 마음속으로 믿기만 하면 돼. 내가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내 마음으로 그것을 그냥 신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냥 내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돼라고 사실은 생각하기가 쉽고, 오늘 로마서 10장 9절을 말씀에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 10장 9절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예수를 입으로 주로 시인하는 것과 너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또한 요구되냐면 입으로 시인하여 그 구원에 이른다. 그럼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근데 여기서 이것이 뭐 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것이 몇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그냥 아멘, 저도 동의합니다. 그냥 그렇게 말 한마디 하는 것, 영접 기도 한번 하는 것,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며 교회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 우리가 혹은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이 입교에 예식을 할 때 신앙의 고백을 요구하고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다른 교단 신앙 고백서나 어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또 나중에 공부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보면 믿음을 고백한 자들과 고백하지 않은 자들을 그 교단 헌법에서도 구별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그 믿음을 고백한다 한 자와 고백하지 않은 자라는 게 단순히 영접 기도 한번 했냐 안 했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며 공적으로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였는가 고백하지 아니하였는가 그것을 일단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것은 내가 믿는 말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공적으로 그것을 나타내고 시인하며 고백하는 것.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이것이 더 나아가서 더 큰 실제적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붙잡히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처형을 당하는 그 순간에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당시에 그 로마의 집정관들이나 군인들은 요구를 한 것이죠.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냐 시인하지 않느냐. 네가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로마의 황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예수를 너의 왕으로 고백한다면 너는 죽을 것이고 네가 예수를 너의 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을 부인한다면 너는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시인하는 것. 그것은 나의 생명을 걸고 나의 삶을 걸고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주님을 인정하다 죽는 것. 그것까지를 받아들였던 것이 초대교회의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그 믿음은 단순히 마음속으로 생각으로만 그냥 지식적으로만 동의하며 내 내적으로만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말로 고백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드러내며 때로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불이익을 당하고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그 믿음. 그것을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안 다녀도 나는 예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난 교회는 안 나가지만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은 믿어. 그런 사람들을 교회는 안 나가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안 나가를 거꾸로 해갖고 가나안 성도라고 한다잖아요. 예, 가나안 성도들. 교회는 안 나가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진정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믿음, 그 믿음은 따로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다 참된 믿음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겨납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읽는데 16절을 제가 한번 읽으면 1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6절 제가 읽고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이 상당히 유명해요. 그래서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이걸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Faith coming from hearing. 들어야지. 복음을 들어야 그 복음을 믿고 그리고 될 것이 아닌가. 무엇을 듣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들음은 단순히 귀로 듣는, 지금 번역을 히어링이라고 했고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도 다 히어링이라고 해놨지만 여러분 우리말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이게 원어도 헬라어 언어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그렇고 이 듣는다의 의미는 다양한 차원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들음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어떤 소리를 단순히 귀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청종하여 귀 기울여 듣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 청종함의 의미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듣고 그 뜻을 헤아려 그것에 따르며 순종하는 순종의 의미가 있어요. 왜 17절만 대우리문답에서는 로마서 10장 17절만을 관련 성구로 제시를 하지만 제가 16절도 같이 보기를 원하냐면 16절 17절을 같이 읽어야 그 의미가 우리에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럼 믿음이 무엇인가?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이 무엇인가? 오늘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들이 전하여도 믿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누가 믿었습니까?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믿지 않는 것이고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할 때 그 들음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그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다시 집에 가서 천천히 읽어보면 여기서 분명히 그 들음은 순종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종과 그 들음은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은 단순히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은 어떠한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일 그것을 좀 더 살펴보게 될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행위로 어떤 행위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요구하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지만 오직 믿음으로 그것을 얻게 되는 것임을 오늘 대우리문답은 강조하는 것이죠. 특별히 그 행위는 어떤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열심, 그 율법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 율법의 행위,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의 행위라고 이야기할 때 그 율법의 행위는 특별히 할례와
음식의 규례를 보통 가리켜서 절기를 지키는 것을 포함하여 그것을 율법의 행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종교적인 행위들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 믿음은 단순히 추상적인 생각이나 관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뭐 하는 거라고요? 순종하는 거라고요. 그 순종은 단순히 종교적인 우리의 열심이나 어떤 종교적인 행위, 율법의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것을 순종하는 그것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일 우리가 조금 더 그 믿음과 의롭다함을 얻을 때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좀 구별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또 나누게 될 텐데 내일 조금 더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고 앞으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정리해보죠. 의롭다 하는 믿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대요리문답 72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답을 한번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롭다 하는 믿음은 곧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로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죄인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로써 죄인이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고 또한 자신의 상실한 상태로부터 자신을 회복시켜줄 능력이 자기 자신과 다른 모든 피조물 속에는 없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믿음에 의하여 죄인이 복음의 약속의 진리를 인정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이며 의지함으로 그 안에서 죄사함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을 의로운 자로 받아주시고 인정하심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는 그 복음의 약속의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또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의롭다 하는 그 참된 믿음을, 우리를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 소원하고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죠. 시간이 좀 갔는데요. 찬송가 391장입니다. 3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것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버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도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도 내가 이를 뜨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도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대요리 문답을 통하여 함께 나눈 주의 말씀의 내용들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 요구하신 그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 알며 우리의 죄악된 그 상태와 그 비참한 우리의 모습, 죄로 인하여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율법과 죄의 저주를 깨달아 알며 그것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다른 그 어떤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음을 온전히 깨달아 알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님이 온전히 이루신 그 온전한 의로움의 성취하심을 통해서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에게 부여될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깨닫고 인정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믿음은 단순히 지식이나 그 지식에 동의하는 것이나 우리의 마음속으로만, 속으로만, 추상적으로만 생각하며 우리가 내적으로만 그냥 스스로 확신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그것을 드러내고 증거하며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처할지라도 예수가 나의 주 되시고 왕 되심을 인정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그것이 참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그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온 성도들이 그 믿음을 구하며 그 믿음 안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로움과 구원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가 또 올 한 해 남아있는 여러 가지 일들과 행사들, 하나님 10월 말에 있을 야유회와 11월 달에 있을 주일학교 달란트 잔치, 또 중고등부 수련회, 그리고 12월에 있을 또 크리스마스 행사와 또 내년도를 계획하며 준비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로 부어주시며 우리에게 열심을 주시고 하나님 믿음 안에서 그 일들을 준비하며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이 바라시는 열매 맺음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의 사역 가운데 충만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